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운전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차를 멈춰 세우고 할머니에게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가는 데까지 모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승용차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절을 베푼 사람은 할머니 짐을 좀 내려놓지 왜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차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염치 없이 무거운 짐까지 실으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예화는 우리 신자들이 범하기 쉬운 문제를 꼬집어주는 한 예화입니다. 우리는 이 꼬부랑 할머니처럼 정말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짐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할머니처럼 여전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 없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지난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첫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평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아주 명령과 함께 능동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마치 빛을 피해 도망다니는 바퀴벌레처럼, 불을 탁 켜면 빛이 무서워가지고 막 바퀴벌레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막 피해 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산의 진미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어둡고 부정적이 되고 허무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아까 예화에 나왔던 할머니처럼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정말 구원의 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죄악된 죄의 짐을 여전히 끌어안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의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로 인해 은혜는 사라지고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힘든 신앙생활합니다.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뭔가 바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뭐 헌금 내기를 바라서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예? 우리의 헌신해 주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요롭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과의 화평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은 금세 그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 자체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짐입니까? 1대1하는 것,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막 하면서 이제 짜증을 부리게 되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 하나님과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릴 걸 생각하면은 내일 아침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 화평의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자, 이 말은 칭의의 계속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정죄와 판단,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는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허물고 실수투성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은 느껴본 사람만 합니다. 그렇죠?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나가고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응답받고 시험에도 다 합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100%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그러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믿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뭐 그러나 안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참 고난과 실패와 역경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문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이제 문제에 빠지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결코 환난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어려움이 일도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따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어도 고난이 따르고 믿지 않아도 고난이 따르고 그렇다면 꼭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힘들게 안 믿고 말지 예? 힘들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죠. 대부분 신앙 초기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으로 많이 떠납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 예, 그러니까 교회 나와봤자 별거 없네 뭐. 왜 힘들게 교회 나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환난을 당하지만 믿는 자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환난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예.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차곡차곡 쌓이고 생기게 됩니다. 인내는 바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금세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 인내를 갖게 된 사람은 비바람을 맞고 자란 거목처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당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딱 버티고 서서 맞서 싸우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한 후에는 이제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연단은 영어 성경에 build character, 영어 발음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내면성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민영 형제가 잠깐 나갔는데 민영 형제가 제가 듣기 좋아라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얘기입니다. 제가 목자님 보니까 한 번도 짜증낸 적도 없고 화를 낸 적도 본 적이 없는데 참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성품을 좀 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바로 오늘 말씀에 저도 처음부터 이런 성품을 갖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성품을 갖게 됐는가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었고 또 인내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연단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민영 형제님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성숙한 내면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보시면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또한 연단은 바로 철을 단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막 때리죠. 풀무불에 막 넣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강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신앙의 연단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순수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눈에 보이는 소망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승진하는 것, 뭐 결혼하는 것, 뭐 큰 집을 사는 것, 이것 눈에 보이는 소망들이죠. 그러나 때가 지나면 싹 사라지고 없어질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지만 환난은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직장만 얻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아는데 우리 수빈 목자 직장생활 해봐서 알죠? 그땐 좋았는데 막상 이제 해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들은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 형성된 천국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항상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면 이런 은혜가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연약했다고 나오고 있고 경건하지 않았다.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죄인된 모습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도 속색이는 자식을 뭐라 그럽니까? 왼수다. 내가 저걸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현실 상황이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도 독생자가 있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 대신해서 죄인을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하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을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확실히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의 타켓이죠.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의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진 것을 말해줍니다. 과거 우리의 즐거움은 보는 즐거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물질적이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는 과거에는 재밌었는데 똑같이 해보면 재밌던가요? 저도 옛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믿고 나서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해봤는데 전혀 재미가 없어요.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옛날에는 술 먹고 막 나이트 클럽 가서 놀고 막 이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화목하면서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자, 12절부터는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복음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참 불만스럽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제일 먼저 부딪히죠. 아담, 나는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야 돼?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도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죄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지 몰라서 지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없었던 아담의 시대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를 똑같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죽음은 그들에게 들어와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끼친 영향력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온 인류를 정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참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고 파괴하고 죽이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상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두 새 역사를 창조한 조상입니다. 아담은 좋지 못한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의 역사, 순종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담과 같이 좋지 못한 역사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난 사람은 공동체나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아주 대단합니다. 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 21절은 율법이 인류 역사에 들어온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이 마비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면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됩니다.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 죄인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결국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장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죽을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희 모두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마치 태풍 속에 눈 속에 태풍 안에 있는 눈이 있죠. 태풍의 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태풍 눈 속은 항상 고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면서 저희 모두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읽고 우리 한 1, 2분 정도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